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5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외울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외워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영어로 외워볼게요.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모세를 구하신 이야기를 배웠어요. 파라오의 딸은 나일강가 갈대상자 안에 있던 아기 모세를 발견했어요. 파라오가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던져 죽이라고 했던 바로 그 나일강가의 말이에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파라오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한 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은 파라오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니요. 모두가 행복했어요? 아니야. 예,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파라오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셨답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아요. 지난주에 배운 성경의 초점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저요. 네,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로 돌려보내시기 전에 모세가 해야 할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파라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셨어요. 파라오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개구리 떼를 모두 쫓아주시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를 보내셔서 사람과 동물을 물게 하셨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파리떼를 보내셨어요. 온 사방에 파리가 들끓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다가는 또 마음을 바꾸었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했어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어요. 가거라, 파라오가 말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우박이 멈추자 또 말을 바꾸었어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 식물을 모두 먹게 하셨어요. 파라오는 뉘우치는 듯 하더니 메뚜기 떼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 땅 위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덮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경고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 양 옆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넘어가셔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표적이었죠. 밤중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그날 밤 온 이집트가 통곡했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파라오가 말했어요.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이집트를 떠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 근처에 다다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모세가 말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팔을보다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셔서 이집트 군대를 하룻밤 뒤처지게 하셨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어요. 성경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누구인가요? 모세예요. 네, 맞아요. 모세예요. 파라오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셨다는 모세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싫다 그랬어요. 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에 몇 개의 재앙을 보내셨나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어요. 네, 맞아요. 네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요? 첫째 아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네,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10번째였는데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 특별히 장자의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어요. 첫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기 양을 죽이고 피를 문에 발랐어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틀 양 옆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고 그 표적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가 두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은 아무도 죽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집트에 재앙을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자기만이 신이라고 알려주고 싶어서요. 네, 맞아요. 재앙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을 구해내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똑같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프링클 체리 프로스티 컵케이크가 아주 차가운 곳에 갇혀 있어요. 냉장고 문이 꽉 닫혀 있어서 정말 춥네요. 얘들아, 아무래도 다시는 바깥 구경을 못할 것 같아. 여기는 너무 추워. 저기 있는 샐러리는 완전 얼어붙었어.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안에 누구 있어요? 코코하네? 너희들 밖으로 나오고 싶니?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을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못한다니까. 넌 그냥 코코하잖아. 우리 신경 쓰지 마. 진짜로 도와줄 수 있다니까. 아니야, 너는 못해. 소용없어, 그냥 가. 알았어. 하지만 진짜로 도와줄 수 있어. 코코아!